부활절은 어제로 부활절 주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주님 부활 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통에서 일요일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늘 경축합니다. 그렇죠? 네, 금요일은 주님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그리고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그 주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또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7주간, 77은 49잖아요. 그러면 사순절 40일이 훨씬 넘죠. 근데 거기 7주간에서 주일은 다 빼죠. 왜냐하면 이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일지라도 주일만큼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부활 후에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기쁨과 또 소망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 같은 사건, 주님 부활의 첫날, 그 첫 사건, 그 장면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세부적인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제 범인 그 피의자를 용의자를 신문할 때 이제 사람들을 분리해 놓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죠. 그런데 100%이 사람의 증언과 이 사람의 증언과 이 사람의 증언이 100% 똑같다면 오히려 의심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을 수는 있지만 세세한 것까지 모두 똑같다면 이건 짜맞춘 거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서로 기억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주목하고 바라본 것이 어떤 것을 더 크게 어떤 것은 외면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는 꼭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뢰하는 신빙성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똑같으면 이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 첫날의 기록을 마태가 기록하고 또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기록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인들이 첫 방문했는데 천사들을 만나고 이런 계시를 듣고 했다. 전체적인 큰 이야기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기록이 변질된 거다. 이거는 짜맞춘 거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 기록이 사실성과 신빙성이 더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던 건 두 여인의 삶이었죠.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부터 또 십자가에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골고다 언덕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리고 돌아가셔서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무덤으로 이렇게 가는 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그 사랑이 부활의 가장 첫 증인으로 이들이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고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키자고 우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살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여인들이 동일하게 그런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조금 여인의 수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증언이 이 부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그런데 무덤 안에 한 흰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게 되죠.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증언하는 건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구주께서 살아나셨다. 봐라. 여기가 바로 그분 안장했던 곳인데 보이지 않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경축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죽으셨던 주님, 그렇게 오매불망 내가 사랑하고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주님 곁에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한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경축해야 할 텐데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뭐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신이 없어졌다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그런 장면이기에,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을 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 앞에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 앞에서 두려움을 먼저 갖게 되는, 또 두려움 속에 갇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보다는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더 정감이라는 표현 그러네. 더 와닿지 않으세요? 그죠? 주님 살아나셨다 보다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러면 뭔가 안정감을 우리가 느낍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면 뭔가 약간 그렇지. 감사하네. 약간의 이런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 또 교회에서 보면 지금도 놀라움보다는 안정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이 고촌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 중에서 찬양하죠. 근데 사순절 찬양, 고난주간 찬양을 제가 느끼기엔 이건 고난주간 찬양인데 하는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활절인데 죽으신 주님, 못 박히신 주님, 갈보리 언덕, 마음은 알겠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나신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부활의 주님보다, 부활의 구주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 대한 그 안정감이나 가까운 마음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날 위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보다는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훨씬 더 선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걸 우리가 되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감격하고 감사할 만한 일인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 앞에서는 마음의 큰 감동이나 감정의 변화나 아니면 안목의 변화는 없고 날 위해 죽으신 것에만 내 마음이나 감정이 쏠린다면 어쩌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위로만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지 않다. 봐라, 비어있지 않냐.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 그게 부활의 가장 첫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야? 봤어? 그러면서 묻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갈릴리의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7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에 있어서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말을 때로는 의미 없이 내뱉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마음에 담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사들의 말이 제게는 되게 그래서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시오.
그분이 갈릴리에 먼저 가셨으니 그대들도 갈릴리에 가면 그분을 뵈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특별히 제자라는 말과 함께 베드로라는 이름이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천사의 말을 마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두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마태는 증언하냐면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여기엔 베드로라는 이름이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들, 제자들 그러면 그 안에 11제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천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강조했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를 강조했다는 건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라고 말해도 다 포함되고 다 말이 통하고 다 알아들을 텐데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마치 잊을 것 같아서 잊었다는 듯이 근데 베드로에게 꼭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제자였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부활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여인들이 11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장례하러 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진짜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특히 베드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얼마나 의미 있게 새롭게 또 각별하게 받았을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더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기억으로 어쩌면 몹시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인데 내가 이러고도 그분의 제자였던가 그렇게 그분을 잊고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힘 빠진 어깨가 늘어진 채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그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데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망신을 주려고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걸까요? 무한하게 만들려고 앞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꼬집어서 마가가 천사가 이렇게 언급한 걸까요? 베드로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화해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게 아닐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등을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나는 그 이름과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제자들 안에 그의 이름을 따로 떼서 나는 베드로를 안다. 나는 베드로를 잊지 않았다. 나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내게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걸까요? 수치와 모멸감, 저주받은 듯한 그의 삶이 이제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이 다시 또다시 베드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주님이 물으시고 그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하나 내가 이제는 확신하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유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완전한 또다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저 종교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부활은 용서와 화해와 또다시 내가 나다워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문자적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이런저런 식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여전히 살면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등을 돌리는 우리가 베드로 앞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크게 고백하죠.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이 또다시 이어진다, 또다시 주어졌다, 또다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용서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그 위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가르쳐주는 희망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또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또다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쁨의 50일을 이제 둘째 주를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그 기쁨,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답게 해주시고 여전히 내 삶을 내 삶답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고대합니다. 아멘.